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 응답 받읍시다. 어떤 회사의 입사 시험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한밤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있는데 정류장에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 죽어가는 노인 할머니,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사경을 헤맬 때에 극진히 치료해 주셔서 본인을 고쳐주신 생명의 은인 되는 의사, 하나는 내가 그동안에 평생 동안 찾았던 이상형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를 태워가고 가야 되는데 그 차에는 한 사람밖에 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입사 시험 문제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일이죠. 한 생명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할머니를 태운다는 것은. 그리고 또 이때에 또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답하는 의미가 있겠죠. 의사를 태운다면. 그리고 또 각 지금까지 평생 동안 기다렸던 이상형 여인, 평생 동안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칠 수도 없잖아요.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회사에서 바라던 답은 뭐냐? 1등 답은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는 사람은 차 키를 의사한테 내어주고 죽어가는 할머니 빨리 구원하라고 하고, 자신은 이상형 여인을 만나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고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답이지, 대통령 물러나라고 대통령이 3번씩이나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도 보니까 촛불 집회를 하고 10,000명 이상이 지금 서울 어떤 거기에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자성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대통령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성입니다. 5,000년에 뿌리내졌던 민족성,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 무너지게 된 것이 분양도 하기 전에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안전 불감증이 갈려있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설계대로 건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속이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 민족성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한국을 완전히 비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냐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한국 민족에 비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사를 했는데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빠지는데 보니까 물 빠지는 데보다 물이 빠져야 되게 더 높아. 그래 물이 안 빠지죠. 그래서 건축하는 업자에게 이거를 전화를 했더니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하청업자 책임이라고, 거기에다 전화하라고. 이게 한국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는 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위기가 올 때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답을 찾아야 될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가, 위기가 오게 된 것은 뭐냐?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풍랑 만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무슨 시대? 재앙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저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온도가 조금 2도 정도 상승됐다고 하는데 그 2도 정도 상승된 그 온도 때문에 지금 지구가 지금 사막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 중국에 있는 사막화, 저 전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황사 현상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작년에 일어나는 그러한 기상 이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해서 이제 태풍에 몰아치기도 하고 갑자기 눈이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초기록적인 그러한 기상 이변이 작년에 몇 번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지금 공포에 떨게 하고 있고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 내분이 일어나서 지금 세상을 온전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정말로 죽고 싶다. 엘리야도요 죽고 싶다 이래서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있는 조그마한 그런 환경, 위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잠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 만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기를 우리는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재앙의 시대를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재앙이라는 것은 풍랑이라는 것은 오늘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재앙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지금 뭐가 있냐? 교회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는 미자립 교회도 힘들고 큰 교회는 왜 힘드느냐? 싸우냐고 힘들고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미자립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고 미자립 선교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더군다나 교회에서 지금 WCC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교회가 풍랑이 만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지금 실종돼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추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추락하니까 뭔지 문제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결핍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여기에 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의 조직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지금 풍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의 이 3단체들이 계속해서 문화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각인돼 있어요. 뭐예요? 그러한 문화에 각인돼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 다른 잘못된 것을 꽉 각인돼 있는데 왜? 문화의 체질이 돼버렸어요. 다.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못 생각과 잘못된 판단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으니까 뭐냐? 잘 가고 있는 건 줄 알아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감각이 없어요. 안전 불감증,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상하는 마음으로
요즘에는 신호등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가다 보니까 차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돌지 말아야 될 곳에 차를 휙 돌고 이러면서 주여, 내 우리 곽장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전 불감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이게 저뿐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풍랑만난 시대. 그런데도 내가 뭐냐? 전혀 감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가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풍랑만난 시대를 살리라고. 맞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라고 지금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 만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저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이제는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살리는 비밀 결사대들이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미자립 선교 시대를 맞이하여서 정말 선교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게 뭐예요?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렘넌트 선교사들을 키우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홀리 메이슨 시대. 메이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메이슨이냐 이거예요. 홀리 메이슨, 거룩한 메이슨. 이걸 이루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저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는 그런 프리메이슨 시대, 이 땅에 우리가 뭐냐? 그걸 바꿔야 돼요. 그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홀리 메이슨입니다. 이따가 오후 시간에 보니까 성전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고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풍랑만난 세상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을 하라 이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들이 가슴에 내려오고 복음이 누려지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누림의 기도. 복음이 누려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사용할 줄 모르고 복음을 누릴 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아는데 이게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게 참으로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누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왕적인 그러한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적인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그러한 직분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 흑암, 저주의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단 말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재앙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냐? 이것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누리는,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기도 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안 되고 있느냐? 이 답은 가지고 있는데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프로그램 기도요. 저는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저는 심야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가 되냐? 누리는 기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기도가 돼버렸어요. 이러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려요. 복음 누리는 기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어쨌냐?
이 답은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기도가 안 됐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잘 따라다녀. 예수님이 가자 하라면 가. 기도하러 가라면 가. 아멘 하고 가. 그런데 뭐가 안 되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런데 뭐가 안 되고 있냐? 기도가 안 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앉아요. 정식 기도한다고 앉아요. 그런데 진짜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고 있어요. 이걸 무슨 기도? 프로그램 기도. 정식 기도하라 그래요. 정식 기도 시간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웬 삐리리 뭐 벨이 울려. 그런데도 받을 생각은 안 해. 그래 왜 그래? 왜 안 받냐고 전화 받으러 갔더니 정식 기도 신호라나? 프로그램. 그런데 안 돼요. 우리 안타까운 것은 뭐냐? 복음 가지고 있는데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복해야 돼요. 기도가.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내가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만은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해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보기 좋게 잠자고 있었어요. 기도 못하는 거죠. 조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좀 깨닫는 것 같은데도 기도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 기도가 됐냐? 언제 베드로가 복음에 누리는 기도가 됐냐?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찾으시고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바가 다 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안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다 들어있는 가지고 있는데 안 되니까 뭐냐? 위기만 나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언제 기도가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완전히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들어가서요. 이때 드디어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40일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할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완전 변화됐어요. 원래 베드로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얼굴이 바뀌었냐? 그건 아니죠. 완전히 변화가 있어요. 죽일 테면 죽여라.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만 다른 이로 주신이 없다.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뭘 누리고 있는 겁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게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기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남원의 나만의 감남원의 산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남산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감남산에서 무슨 일이 났느냐?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실히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해야 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곳이 바로 감남원이라는 산이에요. 이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착같이 드라마 보는 거는 철저히 보면서 드라마 보는 거 보잖아요. 아이고 무슨 일 있어 못 봤다 그러면 재방송 또 보잖아요. 찾아가지고. 근데 이건 안 해. 이거는 감각이 둔해져 버렸어요. 문화라는 것이 내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기도를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다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뭘 누렸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렸어요. 감옥에 있어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요. 다윗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자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복음 누리는 사람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붙잡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전전주에 10가지 재앙 얘기했죠. 전주입니까? 전전주에. 그게 어디서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붙잡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간 게 아니요. 지팡이 하나 짚고 모세 바로 앞에 섰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오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어. 거기가 죽음의 사자굴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죽음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거와 상관없는 인생을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무섭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말 풍랑만난 위기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때 바울에게 문제가 아니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회복이 되려면은 나만의 감람원을 가져라 이거예요. 나만의 감람산에 들어가라. 그래야 우리가 두 번째 뭐냐?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리면 내가 이 복음에 누려지고 있다고 그러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도입니다. 전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뭐냐? 전대 벗고 가. 어떻게 다시 말하면 돈주머니, 지갑 내놔 이거예요. 지갑 가져가지 마 이거. 전도하러 가는데 지갑 가져가지 마. 두번은 또 필요 없어. 신발 2개도 필요 없어. 다 뺏어놓고 가.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냐? 너한테 핍박이 올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핍박도 두려워하지 마라. 23절, 33절까지. 두려워하지 마.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복음이 누려지니까 뭐가 되냐? 전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가 왜 안 됩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전도 개혁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전도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란 뭐냐? 전도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비된 자를 찾는 게 전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비해 왔어요.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내 직장에 예비된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한 번씩 찔러봐요. 누가 예비된 자인데. 근데 오늘은 부득불 그렇게 거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만드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12가지 재앙에 묶여있는 자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에 문화 속에 파묻혀 있는, 흑암의 세력에 묻혀 있는 사람을 빼내는 게 전도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뭡니까?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에서 빼내는 게 전도요. 그러면 6가지 상태에 완전히 잡혀있는데 이곳에서 빼내는 게 전도입니다. 뭘 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누려지지 않으니까 이거를 얘기 못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있다면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한테 좋은 선물 하나 받은 것 가지고도 자랑하잖아요. 그러죠? 예인한테 멋진 반지를 하나 받았다. 아니면 생일 선물로 남편한테 반지를 받았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서 가만히 안 앉아 있어요. 나가죠. 누구를 만날까? 누구한테 자랑할까? 해서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내가 한 통 쏘겠다. 그 지금 점심 사주면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안 해봐서 그런 선물 못 받아봐서 모르나 보다. 하나씩 받아보세요. 이게 전도요. 누리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요. 만남을 주시면 말하면 돼. 내가 일부러 듣기 싫다고 하는 거 굳이 들어야 된다고, 너 이거 안 들으면 너 지옥 간다고 그냥 협박하지 말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보여진다니까요.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마음이,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고. 그 비결이 뭐냐고.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하고 싶냐고. 나도 그래 편안하고 싶지. 누가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 편안한 비밀이 있다. 뭐냐? 나는 이 복음 누리면서 이거를 행복하니까 난 이것까지 만족한다. 당신도 한번 해봐. 믿어봐라. 이게 하는 거요. 어려워요, 쉬워요?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는 것은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쉬우면 왜 못해? 말은 쉽지.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복음 누리면 되게 돼 있어요. 복음. 그래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누려? 복음이 누려져야 되죠.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고 부활하셔야 될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되냐 이거. 죽으셔야 돼요. 왜 죽으셔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죽을 것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부활하셔야 돼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임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합니까? 영원히 함께 하려는 게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안 돼요. 이것이 뭐가 되느냐?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뭐다?
바울은 이게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지혜도 들어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복음 속에, 전도 속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로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할 적에 다 버리고 쫓았어요. 왜? 이거 하려고. 이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지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시다 그랬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왜 부르셨습니까? 지금 세상이 완전히 귀신문화에 잡혀 있으니까 귀신문화 살리라고 부르심의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귀신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 눌린 자 해방하라.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베베와 같이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브리스 라굴라 같이 참으로 동역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가이오와 같은 정말 식주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게 로마서 26장 아닙니까? 이제 전도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무슨 시대를 맞이하느냐? 선교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선교입니다. 왜 우리는 선교 회복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선교해야 되느냐? 나만 하면 되지. 선교는 묶인 것에서 해방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지금 뭐에 묶여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무슨 노예? 사단의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앞에서 정말로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한 것처럼 그 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왜 무속인들이 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빠져나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게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뭐에 잡혀 있냐? 돈의 노예 생활하고 돈에 잡혀 있고 어떤 세상적인 명예에 잡혀 있고 권력에 잡혀 있고 잡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완전히 포로되어 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에 속국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래요. 사단의 손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묶여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묶여있어요. 이거를 해방해 주는 것이 뭐라? 선교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에 빠지느냐?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고 세상 속에 꽉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세상 문화 속에 완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소리 듣기 싫다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없는 이런 거 자꾸 구속받기 싫다 이거예요. 예배에 구속받기 싫고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 사탄의 종교를 만들어봐요. 우리 자유대로 말로 사탄의 종교.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거.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하나님 어디냐? 그 구속되면 하나님 믿으는 게 뭐냐면 거짓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게 11장입니다 지금. 우리 한번 그래서 참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이거야.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묶여 있어요. 세 가지의 정보.
뭘 정복할 것이냐 이거예요. 무속문화. 뉴에이지 단체가 뭐냐? 이게 무속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무당들 14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이게 뉴에이지란 말입니다. 이거를 정복해자는 겁니다. 이게 정복하는 게 지금 왜? 세계를 전부 다 이 문화가 다 잡고 있으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빠졌냐? 완전히 점술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뭐 사도행전 16장 아닙니까? 이게 근데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지역을 한 동네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수원을 잡고 있는 흑암의 영적인 문화가 뭔지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막 무당집만 찾아가고 절간만 찾아. 근데 이게 지금 역사적인 그 수원의 흑암의 문화가 역사적인 문화가 뭔지 제가 지금 그거 찾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 백운산까지 갔다 왔잖아요. 초파일 날 백운산도 갔다 왔어요. 이게 광교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그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어디를 뻗쳐 있냐면 쫙 서울까지 쫙. 옛날에는요 사단 문화가 어디냐면 산에서 주로 시작이 됐어요. 절간이 어디냐? 산에 있어요. 제가 자료를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제가 86개를 찾았거든요. 절간이 광교산의 절간이 몇 개? 86개. 그 조그만 산에. 그런데 어느 자료에 보면 99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광교산에 지금 절간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개 없어요.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그게 도시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시대로.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가장 오래된 자리 복룡사. 복룡사를 통해서 이제 또 새끼친 게 청년함. 광교산 밑에 자리 있잖아요. 청년함. 그리고 뭐 하냐? 또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 저쪽에 저 화성 용주사. 용주사에서 어떻게 되냐? 다시 시대로 파고 들어온 것이 바로 포교당. 남수동에 있는 거. 그다음에 수원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절간이 아니라 가장 심지 세력이 있는 절간이 뭐냐? 팔달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쫙 지금 이게 저기 뭐냐? 광교산에서 등줄기가 어디로 하냐면 저 백운산 저기 뭐 그 청계산 그다음에 저쪽에 그 어디입니까? 저기 서울에 무슨 산? 관악산. 이게 줄기 그 다 연결돼 있어요. 언제 시간 되면 몸이 건강하다면 한번 거기서 쫙 저기 서울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등산로 타고. 그렇다니까요. 어디로 가냐? 자 시내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절들도 다 시내로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보다 더 확실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절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거 모릅니까? 이게 뭐지? 문화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19장에 뭐냐? 완전히 우상문화. 이거를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거는 우리 수원에 있는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저 서양 사람들이 뭐냐? 머리 빡빡 깎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수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한국에 와서요. 선교의 세 가지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 시대를 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직자 시대입니다. 왜 우리가 중직자들이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회복하자고 모이는 거요. 근데 중직자 대학원 다 참석하라니까 다 도망가고 내가 알기로는 청년들만 몇 사람 모여서 하는 것 같아. 중직자 축복 청년한테 뺏기지 말고 다 들어가세요. 이유는 뭐냐? 왜 안 하느냐?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사람 보고 힘들다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때 주일날은 새벽 예배하지, 여기 또 예배하지, 오후 예배하지, 저 어디입니까? 저쪽에 중앙병원에 하지. 끝나는 게 아니요. 요즘에는 또 뭐 모이라는 게 또 모이고, 저희도 모이는 게 또 있어요. 9시에 또 모여. 밤 9시에.
그 뭐냐 전도 신학원 생겼는데 목사님도 포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그런데 뭘 그렇게 힘들어요.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데. 어떤 분이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요즘에는 결혼식 할 때에 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서 주례자 없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읽어주는 거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덜덜덜 떨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했대. 하고 나서 좋은 결혼식 날 병원으로 실려갔대. 왜 그런 게 너무 떨려가지고 긴장해가지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 중직자 시대.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왜 자꾸 중직자들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문화 행사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바로 렘넌트의 발판이 되겠다고 해서 지금 장로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6월 6일 날 뭐 하는 거예요? 재능축제 하잖아요. 지금 뭔가 좀 우리가 좀 렘넌트의 발판이 되겠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 보면 다 지지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뭐니까요. 전문인들이 도와주겠대. 이야 참. 전문인들이 음악하는 사람이 도와주겠대. 뭐 하는 사람이? 저 미술하는 사람이 미술협회 회장이 와서 한번 그것도 심사 대주고 그러면서 심사만 해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더래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는 중직자님들은 뒷짐지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발판에서 지금 선교 시대를 열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렘넌트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 목사 혼자 못하니까 메신저들을 자꾸 지금 하려고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아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정식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안타깝구나 늘 생각 속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24시요. 문제 오고 사건이 오고 하면 정말 그거로 해서 집중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게 결론이요. 위기를 당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살리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올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풍랑만 나는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만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부르셨으니 부르심이 합당한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